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2주차를 맞이했는데 대림절 1주차는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2주차는 두 개의 촛불을 켜게 되면서 평화라고 하는 주제,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2주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3주차는 촛불 하나를 더 켜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그런 3주가 됩니다. 그리고 4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또 그 시간으로 마지막 촛불을 켜게 되면서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모든 또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 속에는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이죠. 구원의 다른 말이 뭡니까? 영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을 모신 곳,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수많은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의 분위기는 뭔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단순히 어떤 냄새가 다르다, 뭐 인테리어가 다르다, 집안이 뭐 깨끗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생명이 가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야 성도들 가정을 늘 이렇게 신방을 하기 때문에 뭐 불신자들의 가정도 때로는 가긴 합니다만은 역시 예수 믿는 가정은 영적인 생명이 느껴져요. 그 생명의 기쁨이 있고 생명의 축복이 있고 생명의 그런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는 저희들은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그 생명이 충만해야 되지만 교회가 영적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유소를 갔다 오면 자동차가 배부르고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식당을 들어갔다 오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쁘고 즐겁게 배부르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을 출입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고장난 인생들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이 본질적인 것 외에 어떤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 봉사, 교제, 예배, 여러분이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더라도 교회는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생명에 흘러가지 못하고 생명에 통하지 않는 그 교회 공동체는 동맥경화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물로 존재할 수 있어요. 화려한 건물로 사람들에게 와, 교회 건물 크다, 교회다, 예쁘다, 멋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하는 것과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람이 함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 공동체를 함부로 죽었다 살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영적인 생명이 느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나에게 영적인 감동이 없고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뭔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연륜이 더해가면서 저에게 많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은퇴가 가까워오는 노후에 대한 고민일까요? 그런 것도 얼핏 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일들, 또 커가는 자녀들의 현실적인 부분들 다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진지한 영적 고민이 있는데, 내가 목회자로, 살아있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기능적으로 설교하고 기능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게 없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그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 교회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탈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늘 언제나 영적인 생명력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흘러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건물에 대한 고민도 역시 있습니다만은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AI 시대를 논하고 AI가 주는 수많은 편리함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그 모든 편리함의 것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로서 움직여야 되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 공동체로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팔이 고장나고 다리가 고장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 조직과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제일교회를 세워가고 은혜제일교회를 통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현장 전도를 하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물질로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이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모든 일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7교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와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쉽게 함부로 진단하고 평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한지, 겨우 그냥 맥박만 뛰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병들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는 잘 알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모습으로는 아직 젊고 건강하고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10년, 20년 전 예수 믿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한지, 그 영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지, 식지는 않았는지, 이거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기주대 선교사님 일로 한 2, 3일에 한 번씩 병원을 계속 이렇게 문병을 다녀오고 하는데, 생명이 약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거든요. 친구를 하더라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안타까움 앞에서 어찌해야 될고, 이런 아픔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병들지 아니하고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살피고 고민할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육신의 분주함 속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가 옳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들은 병들어 있거나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먹는 거를 멀리하고 거부하고 둔감하고,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일들을 불편해하고 기도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경건생활에 힘쓰는 일들을 게으르고,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어떤 요한일서의 그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어질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는 종합병원과 같아요. 굳이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고 피검사를 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들을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들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 그런 육신적인 게으름과 탐욕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 우리가 묻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야 진정한 살아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만 개가 넘는 엄청난 교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영적 생명 공동체로서
만약에 그 역할을 다한다면 한국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의 그 엄청난 영향력을 만약에 행사한다면 그 영향력이 세상에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지역 사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그런 영적 생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부정과 불법과 악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도 화려하고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돈 쓰는 일도 잘하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진정 영적 생명 공동체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능도 중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과 사명 앞에서 함께 유기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돌아가는 이런 어떤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숨고 빠지고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어떤 결과적인 또 부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여야 될까? 살아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의 그 모델로서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사도를 대신하는 그 역할은 영적 지도자가 되겠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목회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잘 하고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그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도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잘 듣고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열심이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모이기를 싫어하고 배우는 걸 귀찮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30년 40년 했는데 뭘 듣고 배워서 유익이 있겠냐고 그런 일들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고 병들어져 가고 있고 아무 영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그런 어떤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늘 진단받고 그런 부분들을 또 듣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신앙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논쟁하고 귀찮아하고 그런 사람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42절과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가 건강한 살아있는 어떤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성도들과 돌봄과 섬김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또 섬기고 함께 또 만나 교제하고 하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일이 꺼려지고 피하고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 수 있을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 모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유무상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사회에서도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울고 웃는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42절과 또 46절, 47절을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교회가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표현하는 이거를 우리는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서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명령형이에요.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한 노력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일은 다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일은 항상 딴전이고, 경건생활은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고, 지금보다는 또 나중이고, 모든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꾸 무뎌질 수밖에 없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오늘 나를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꿈꾸고 내일의 변화된 나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기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기도하면 좋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낼 만큼 탁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칭송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건 바로 내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내가 살아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고, 병든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삶으로의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일로 끝나면 그 성탄절은 너무나 의미 없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성탄절에 적어도 누군가를 함께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성탄절에 함께 교회 가자.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탄절의 기쁨이 왜 기쁜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그 성탄의 의미들을 깨닫게 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 이거는 바로 내가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영향력을 그 생명 없는 자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면, 그 영향력을 받은 우리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1절에 보게 되면 죽었던 허물, 죄,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 없는 상태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한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또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5절 6절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뭘까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라고 했어요. 자, 그 함께 속에는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나고,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앉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났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함께 누군가를 일으키고, 함께 누군가와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앉게 될, 예?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 길게 우리가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였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하는 이것은 죽었고, 그리고 허물, 죄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나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 아닙니까? 예? 우리는 어디를 들여다봐 다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에게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 함께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함께 앉게 되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로서 예배하고 살아있는 성도로서 은혜 예배를 섬기길 원합니다. 그냥 끌려오고 업혀서 오고 막 기어서 오고. 왜 그래요? 병들었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졸고 딴 생각하고 시선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야말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이 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의식적으로만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동차가 앵꼬불이 들어오면 그냥 주유소에 가가지고 탁 꼽으면 그냥 콸콸콸 그냥 기름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하늘에서 폭포수 같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고 충만하게 될 때 육신의 일들도 거뜬하게 해낼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일도 즐겁고 직장 생활도 그냥 즐겁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영적 원리가 뭔지 압니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육신의 모든 일들이 다 귀찮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가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가 함께 소리치고 함께 손을 들고 깃발을 흔들 때에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